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8절까지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매주마다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글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 지파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게 하니라. 알렉산드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 안에 세명하나 알다니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밤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위기를 주니 함께 읽죠. 이는 성도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의 말을 이기리라. 아멘. 네, 오늘의 제목은 새로운 여행의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의 새로운 전도 여행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죠. 네, 저는 어릴 때 학생 시절이나 청년 시절에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 가끔 보면 말씀을 듣지만 뭔가 마음속으로 시원하게 뚫리지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좀 시원하게 뚫려야 되겠는데 이게 뭔가 답답한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제가 숙제로 가졌던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계획하시고 아들 예수를 죽게 하셨는데 갈등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그랬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인간의 죄 정도 간단히 해결할 수 없었을까? 뭐 이런 생각인 것이죠. 근데 왜 십자가를 계획하셨을까? 이게 확 뚫리지 않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너는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신다고 로마서에 몇 차례 말씀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과거에는 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 변한 거예요. 그전엔 세상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변한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보면은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죄인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를. 이게 또 갈등이 있었어요. 이게 확 뚫리지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의롭다고 이렇게 여겨주셨는데 왜 자꾸 저렇게 죄인 하는가. 이 갈등스러운 거예요. 또 어떨 때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걸로 생각지 말라. 내가 불화를 주러 왔노라.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이런 말 할 때 처음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거.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마음이 시원히 뚫리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한 모든 것은 지금은 제가 많이 시원히 뚫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또 뚫려지지 않는 것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아주 기뻐하는데 또 설교하는 목사님께서 여러분 주님을 꼭 만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죽음, 부활, 승천 알겠어요. 믿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게 때 뚫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예. 어떻게 만날 수 있는다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딱 한 사람만이 그분을 만났더라고요. 바로 스데반 집사였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서 계셨어요. 그리고 주목해 봤어요, 스데반을. 스데반도 예수님을 주목해 봤어요. 눈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만남 아닙니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난 분은 지금 스데반 집사 한 분밖에 더 누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지요. 그때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는 예수님의 실제와 만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니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때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미리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보혜사는 돕는다는 뜻이고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드디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청각적인 현상으로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들에게 보여. 이번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즉 시각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씩 눈이 떠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현상으로 오셔서 만나 주시는구나 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도 현상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깜짝 놀란 사울이 주여 뒤시오니까. 이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보이지는 않는데 대화하는 현상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실제를 만나지 못하지만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들려오는 음성도 이런 현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주님을 꼭 만나십시오. 라는 말씀에 의문이 풀렸어요. 그 후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통해서 시각적, 청각적 현상으로 내게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체험적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자주 바울을 찾아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을 한번 자막으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다음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주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사건이 생길 때, 생에 큰 전환기가 있을 때 이렇게 나타나시곤 합니다. 바울이 두려움이 찾아와서 어쩔 줄 몰라 한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주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고 계십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를 보고 계시나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듣고 계시나요? 이렇게 절규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면 초가의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아기들이 밤에 열이 나고 잠을 못 자면
부모가 그 옆을 떠나지 못하잖아요. 이마에 손을 짚어보면서 밤샘을 한다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옆에 계시는 거예요. 양 100마리를 가진 목자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에 99마리의 양은 우리에 두고 횃불을 손에 들고 들로 골짜기로 찾아다니면서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볼 때는 그렇게까지 희생하고 시간을 내고 고생하며 찾을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돈만 주면 한 마리 더 사서 100마리를 채우면 됩니다. 그러나 그 목자는 그 양을 물질적인 가치로 보지 않고 그 양 자체를 보는 것입니다. 그 양이 내 자식 같으니까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아온 탕자를 문 밖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떠나지 못하고 머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1년 6개월을 유하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성에 주님의 백성이 많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은 그 백성들을 찾기까지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거주의 원리와 정신을 배우게 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사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의 용산구 동부 이촌동에서 24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일본 선교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 살게 한 이유가 있었다고 봐요. 그 근처에 온누리 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온누리 교회를 가게 됐고 그 주변의 아파트촌에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한 2,000명 정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 어린이를 위한 교회 주일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본어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온누리교회 일본 선교의 첫 발걸음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일에 제가 산파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오래 머물러 있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이유가 있으셔서 저를 그곳에 살게 하셨다고 회상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일본 땅 후쿠오카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를 전도하기 위해 우리는 여기 존재한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1년 6개월 동안의 고린도 여정을 마치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그들의 선교 파송지인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의 본문 18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바울은 더 연하날 떠나다가 형제들을 찾아오고 타고 수리하고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주일 서원이 있으므로 핑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1년 6개월 동안 직업을 가지고 바울과 같이 지내다가 이제 바울과 함께 전도 여정에 오릅니다. 이제는 그들의 관심이 직업보다는 전도였습니다. 그들에게 직업은 전도를 위한 부수적인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업이 목표가 되곤 합니다. 돈 버는 것이 목표가 되곤 합니다. 자기의 전공이 목표가 되곤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직업을 성공시켜주고 축복해주는 방편으로 생각하는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가는 행로의 갱글리아라는 작은 항구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뭔가 큰 것을 소원한 것 같아요. 뭔가 소원한 것에서 금식한 것이 아니라 머리를 깎는 행동이었습니다. 무엇인가 더 다져지는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본문을 계속 보면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다가
또 떠나서 가이사라로 갑니다.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들을 굳게 했다 했습니다. 여기서 제자란 것은 일반 성도를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바울도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그런데 그는 또 짐을 챙겨서 3차 전도 여행을 나섭니다. 바울의 모습이 바로 선교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3번씩이나 사도 바울을 선교지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의 거점이자 선교센터였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설립자예요. 거기에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예요. 요즘 교회들도 안정이 되면 부목사보다는 담임 목사가 선교사로 떠나는 것이 사도행정적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선교사를 만날 기회가 있으면 위로하고 격려해 드려야 합니다. 선교비도 좀 드리고 식사 대접도 좀 해드리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니고데모 선교도 이런 일에 좀 더 열심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선교의 마인드를 갖게 되고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쉬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간증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고 다시 짐을 싸서 또 나갑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을 잘 돌보고 격려해주며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해주기 위해서 또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보통 내가 전도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또 헤매고 있지는 않은지, 방황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이 이해가 됩니다. 바울이 3, 4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라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알렉산드리아는 곳은 에집트 북부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 도시는 BC 30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해서 그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로 명명을 했고 에집트에서는 수도 카이로 다음으로 큰 도시입니다. 아볼로라는 이 유대인이 바로 태어난 곳입니다. 이 사람이 에베소에 왔는데 여기서 바울 일행과 합류하게 됩니다. 만났습니다. 이 아볼로는 학문과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했습니다. 아마 분명히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 시작.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를 하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주 안에 세례만 알다니라. 유대인인 아볼로를 가리켜서 예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졌고 또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가리켜서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뜻입니다.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잘 압니다. 교회 생활도 잘 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잘 알고 학문도 높습니다. 심지어 성경도 가르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성령의 깊은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을 가르칩니다. 이런 이들이 설교를 하고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교회는 커졌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없습니다.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말만 있을 뿐입니다. 바로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하는 것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었습니다. 그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당신에게는 잘못되지는 않았지만 부족하다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을 모르니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니면서 회개하라고 강조합니다. 어찌 보면 정의감이 너무 넘칩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습니다.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설득시킬 수 있지만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들어보면 말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7절과 28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27, 28절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오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밤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하면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려니라. 이 아볼로는 사도 바울의 이 교제 권한에 들어왔습니다. 바울이 전도했던 사람들과 연결이 됩니다. 이 얘기는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유대인들과 논쟁에서 이겼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은 전달할 수 있고 사람을 설득할 수 있지만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겉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즉 이성이나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과는 서로 다릅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바울과 아볼로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거두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울은 씨를 뿌렸고 씨를 뿌리며 다녔고 아볼로는 열매를 맺고 다닌 것을 보면 아볼로도 그 후 성령으로 충만한 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로 그들은 영적인 영향력을 많이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모른다고는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모른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분은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평생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잠깐이 아니라 평생 동안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럴 때 내가 날이 갈수록 아름답게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여러분께서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성과 인간의 힘과 의지로만 예수 믿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